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 한 해 동안을 하나님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고 고난도 많이 있고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는 우리가 한숨이 쉬어져요. 안도의 한숨이. 한 해 정말 감사하게 잘 지냈다 하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올 한 해 별일 없어야 되는데, 올 한 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대와 그런 소원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올 한 해 동안에 또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이것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에베소에서나 해서 이렇게 쓴 그 성경입니다. 그가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에요. 전도하러 한 번도 안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칙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살던 그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소식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를 품고서 늘 기도를 했어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을까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보냈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리고 내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텐데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바울이 주고자 했던 그 신령한 은사가 뭐였을까? 실제 정말 그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정말 고이고이 이렇게 간직해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 하고 참 저도 많이 로마서를 많이 읽었지만은 읽을 때마다 참 이게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이 신령한 이 선물이 있으면은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나와요.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까 1장 11절 말씀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했는데 뭐가 견고하게 한다고요?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이 복음이 정확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지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설교할 때도 복음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집어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지를 못해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선명하고 단순하고 선명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늘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해주려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인 그런 책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은 이 로마서만 2만 번 이상을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가서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복음을 편지로 적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잘 기록했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가 믿는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거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거라고 했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의 혈통으로 누구의 족보에서 나셔야 돼요? 다윗의 족보에서 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나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족보에서 나게 하셨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또한 복음은 어떤 거예요?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복음이다.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누구이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함께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고 한 생명으로 살아주시기 위한 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몸속에 들어오셔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고 싶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천사보다도 더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자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나와 함께 사실 수가 있는 거죠? 나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거룩한 의로운 존재로 만드셔야지 내 몸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섞여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영접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들어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마지막 날에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시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분리하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몸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견고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은사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선물이라고 해석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정말 많은 핍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소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그냥 환영하고 영접해요. 네, 대적해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듣기도 전에 먼저 핍박이 먼저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신령한 선물을 그에게 가서 나눠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선물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거가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의 본질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할 때 이제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단순하게 대답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뭐가 흔들려요? 견고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가 항상 믿어지지 않으면 견고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죄의 유혹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그냥 죄와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이 정말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영생. 누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인데 예수님은 영생 그 자체, 영원한 생명 자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누구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게 맞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신 거죠. 아멘. 나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삽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혹시 영접한 적이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아주겠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살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뭐 하면 돼요? 항상 믿어야죠. 항상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믿는 거예요. 이거가 실제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것을 그럼 뭐로 내가 항상 확신하고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항상 계시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내가 항상 믿을 수 있을까요?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내가 그냥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는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감정으로 믿으면 돼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통해서 항상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주신 그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아멘? 이거가 너무 선명하게 믿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이신 살아계신 예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삶으로 그들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비결에 대해서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뭘 믿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가도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담대히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고 존경했던 지도자였고 스승이었던 모세가 120살에 죽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10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냥 거기 가나안 땅이 그냥 빈 땅이 아니라 거기 아주 강한 군대가 있고 또 견고한 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사는 그곳을 가서 점령하라고 하는데 두렵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뭐 느껴지는 거 없고 했지만은 적들의 군대와 싸울 때 그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도 야곱이 형을 거짓말로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뺐지 않습니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도둑질해서 기도를 받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많이 닮았어요.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뭐를 열심히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왜 도망가게 됐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두려워가지고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온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외삼촌이 사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 거리가 약 500km였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기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죠. 그런 거리를 가게 되는데 여행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서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어서 가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 한 달 반 정도는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를 가다 보면은 수많은 광야와 수많은 짐승떼들과 도적떼들과 수많은 그런 그 산과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뒤에서는 형이 쫓아오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고 또 앞으로 있을 그런 여행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너무 두려운 가운데 한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에게 이와 같이 들려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대신에 내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근이와 함께 있어서 천근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천근이를 지키며 천근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천근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김천근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고 우리를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그냥 말든지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그냥 폼으로 그냥 들어오셨겠어요? 그분이 들어오신 거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주고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는 거는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잘 못 믿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눴잖아요. 그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예수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끊어내려고 그래요. 뭘 끊어내려고 하는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의 사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만 그 세상을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육신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분이 실제 생명을 걸고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만 놓친다는 말이죠. 아멘? 우리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이거를 정말 선명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는데 보배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보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속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요. 우리 몸속에 보배가 있다고요. 그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가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을 때 우리가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맞죠? 근데 그분이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너희 몸속에 내가 쏙 들어가겠다. 쏙 들어가겠다. 누구 속에 들어가셨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몸속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사람들은 버렸지만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정말 항상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드러나야 돼요. 이 마귀는 이거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신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부터 말씀해서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본다고 해도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믿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것인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어? 얼마나 내가 죄도 많이 짓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보잘것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이나 가져주시겠어? 이거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바 되었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죠.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요, 절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하나님과 이제 한 생명이 딱 됐잖아요. 이거를 끊을 사람이 없다고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다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가 굶어 죽어도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뭘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잖아요.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잖아요.
이거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려도 걱정이 없는 거죠. 나는 이미 죽음을 이긴 존재인데요. 내 육신의 심장은 멋지만은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가 실제잖아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영원히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정말 속량하셨고 내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었잖아요. 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항상 선한 것으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무조건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기도만 하면 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실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정말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힘이 내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하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늘 확신 있게 내가 정말 믿고 내가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런 용기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식에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실제는 내가 여전히 어려운데 상황이 더 크게 보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딱 비춰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보다 누가 더 크게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이 더 크게 보여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가 믿어지고 또한 그분의 생명이 내게 정말 실제로 힘이 솟구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심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첫 시작을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4년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정말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